빚을 진 사람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들 외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 답답한 눌리우는 그 답답한 말도 못하지요. 예, 이자 낼 날짜가 한 달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온지 모릅니다. 번개처럼 휙휙 다가옵니다. 예, 특히 돈 빌려준 분들이 전화만 딱 와도 가슴이 콱 내려앉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족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은행 부채가 이것저것 말도 많았죠. 와, 그때는요, 정말요, 눈만 감아도 늘 그 부채에 짓눌려 있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요, 제가 대출 많이 낸 은행에 간판만 봐도 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모두가 다 꿈에도 소원은 빚 갚는 거, 꿈에도 소원은 빚 청산. 아니, 빚만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노? 빚만 없다면은 행복하지 않을 게 뭐 있겠나라고 모든 이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빚 안 갚으면 안 되죠. 절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차압 들어오고, 또 경매 갖다 붙이고, 또 심지어 조폭들 들어가지고 온 방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땡깡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가려 그래요. 신장, 눈, 이거 내놔라 이거죠. 참 무서운 게 이 빚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빚 걱정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있었다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한참 전쟁에 지금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셨던 그 시대에 한 시대에 이 빚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그 당시에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5장에서 오늘 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으로 준 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 안식년을 딱 허락하셨어요. 명령이죠, 명령. 안식년, 그 7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6년은 열심히 땀을 일하고 7년째는요, 모든 것이 이제 평온하게 안식년입니다. 근데 요게 면제년으로 딱 돼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7년째 되는 그 안식년 되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면제하라는 탕감. 아까 말이에요. 자다가 들어도 탕감하면 눈이 번쩍 뜨면 빚 탕감이라고. 돈 빌려준 사람 물론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법이요. 이 이스라엘 법은 돈을 동족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못 받아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러니까 가면 최장 6년 동안에 요즘 말하면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무이자 대출을 받아 있다가 6년 안에 갚으면 다행인데 다 못 갚으면은 7년째는 빚 탕감.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 경제사회, 경제구조에서 말이 안 되지요. 아무 돈 빌려갔는데 7년째에 돈 안 받겠다고 탕감이다. 이 경제구조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들어주시고 시행시켰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선생님들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만약에 100만 원 빌려갔으면은 6년 동안 이자 안 받고 그냥 갖고 있는 좋은데 7년째 100만 원 없어가 아니고 7년째 되는 고해에는 빚 독촉을 면제한다. 그 요즘 말해서 상환 요청을 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완전 탕감이든 7년째 완전 빚으로부터 일단 그 해만이라도 아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냥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제해주는 그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요 빚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마음이 홀가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그냥 풀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신명기 15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딱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판이 박혀졌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매 7년째에 면제년에 그 빚을 면제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긍휼로 주고 이것도 물론 말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아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섭리가 오늘 이 민족에게 이 법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문득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빚 갚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 얼마 빌려주고 그거 이자 안 받고 아니면은 면제해주고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세월 지난 뒤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당시 빚은 누구의 빚보다 더 큰 죄의 빚을 가득히 짊어진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당시에 빚졌던 것을 탕감하고 면제해주는 이 스토리와 얼마나 닮았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먼 훗날 온 인류에게 어떻게 많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검은 죄, 붉은 죄, 그 많은 죄들, 어떤 죄도 다 이유 없이 싹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야, 이 당시에는요, 너무도 놀라운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줬어요. 권리. 여러분요, 약자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줬어. 어떤 권리냐? 그것도 성경의 신명기 15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돈을 요구하면, 정말 내가 필요해 요구하면 네 손을 펴서 쓸 것을 넉넉히 쥐어주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요, 도저히 힘들어 살기 어려우면요,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 벌려서 헬프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사람들에게 네 손을 펴가지고 쫙 펴서 그가 쓸 것을 넉넉히 쥐어주라고. 더 기가 막힌 말씀은요, 너 얍삽한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내년이 면전이냐, 근데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돈을 얻으러 왔어, 구하러 왔어. 그러면은 딱 생각하면 이거 빌려줘봤자 석 달만 지나면은 못 받는데, 그러니까 아예 내 돈 없다 그러고 딱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5장은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 네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네 손을 움켜잡지 마라. 움켜잡아가 안 주고 없어 그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참, 옛날 지금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뒤에 너무나 귀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면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줘봤자 못 받을 거다 생각하고 안 줬어.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리니. 호소. 하나님, 내 배가 고파가지고 집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찾아갔는데요, 면전이 가까웠다고 그런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우린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막 호소할 수 있어. 호소하면요, 하나님이 그다음 말씀이 너가 죄를 얻으리라. 세상에 돈 안 빌려줬다고 죄를 받아요. 야, 진짜 요즘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내 돈 있는 건 내 자유로 안 빌려줬다고 내가 무슨 죄를 받아. 하나님은 죄래. 부자들 진짜 엄청 스트레스 했겠죠. 얼마나 화났겠어요. 좀 가지고 있으면요,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집에 먹을 거 없다고, 가족들 굶는다고 돈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죄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게 무슨 권리인 것처럼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시대입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시대, 어쩌면 도대체가 상상을 못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대인데 대반전 드라마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왜냐?
자, 이거는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자, 네가 이제 돈 빌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에게 네가 아끼는 마음이 없이 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 같지요? 하나님께서 내니 복 줄 테니까 꾸러오거든 막 거절하지 말고 잘 주라. 그렇게 말하는 일상적인 사탕 발림 같지만은요, 그게 진짜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 내겠습니다. 짧게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쩌면은 도대체가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생산이 되지 않는, 아니 일반 경제 구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살았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왜? 딱 하나입니다. 돈을 꾸러온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념, 그저 종교적인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시고 직접 보고 계시고 쩌렁쩌렁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다 알았습니다. 아니까 가난한 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길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줄 때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도 약속했습니다.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빗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로 오냐? 결국은 올 곳은 예수님 앞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돈의 문제도 주고 받고 하는, 그리고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명예이었고 그들의 권세였습니다. 오늘 영과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다시 맛봐야 됩니다. 억만죄악 가운데서 빚에 눌려서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이제 그냥 멸망의 꼴짜기로 떨어지는 우리를 주님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고 빚을 탕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영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오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나누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깝고 가장 목숨보다 더 움켜잡는 이 재물을 이렇게 또 탕감하고 면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아는 사람들만의 아름다운 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묘소 속에서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지난날 돌아오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와 그 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